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시모입니다. 오늘 고린토 후서 11과 그 제목이 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또 교회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금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금전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는 헌금이 오로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지뿐만 아니라, 유지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유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수행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음화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결과를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에 우리들의 소중한 돈을 쓰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복음화를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걸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군대 예배당에서 사병들에게 주는 간식하고 성당에서 사병들에게 주는 간식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사병들에게 주는 간식이 적어도 성당에서 주는 간식보다 5배는 비쌀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그냥 어림잡아도 적어도 한 달에 몇백만 원, 일주일에 몇백만 원씩 그 군인들 간식비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저 젊은 군인들이 오늘 간식을 먹고 다음 주에 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보장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다시 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식 얻어먹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음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는 일, 오로지 교회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일에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당은, 천주교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손해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투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사무국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사무국에 있을 때도 그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우리 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대학교 인근에 쪼매난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건물을 천주교 모임을 위한 장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해서 거기에 신부를 보내고 그 신부가 그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인근에 있는 성당에 가라 이겁니다. 인근에 있는 성당이 얼마나 멉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성당이 오로지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인근에 있는 성당에 갔을 때 그들이 느끼게 되는 이 건물이 마치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뭔가가 주눅드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안 오더라도 정말로 교회가, 교구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돈이 없느냐? 헌금을 안 하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이.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강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주교회하고 예배당하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예배당은 자본주의 구조거든요. 예배당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신자들을 잘 설득해서 헌금이 많아지면 목사에게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죠.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천주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정말로 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신부가 아닌 이상 돈 내라 소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가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헌금일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받은 은총에 비하면 내가 내는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하느님에게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거저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거저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은총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의 물질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자꾸 흥정하려고 합니다. 하느님 뭐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 하느님 내가 얼마큼 헌금하면 하느님 뭐 해도 흥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네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네 속에 하느님의 영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개념이 안 잡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전부 세상에만 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만 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신자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마 그러면 그 사람도 헌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헌금에 인색하다는 말의 의미는 물론 사목자들이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헌금은 신앙행위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영화 구경 가듯이 입장료 내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를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물론 당연히 사목자는 본당 주임 신부는 그 신자들의 돈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죠. 함부로 그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돈이면 내가 낭비해도 되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알뜰하게 써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신자들에게 헌금이 너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이 헌금을 통해서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영의 삶을 살면 살수록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의 삶을 모르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의 삶을 전혀 모르면 돈밖에 내한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삶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네한테 소중한 것이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총을 그저 받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줄 아는 것이 헌금하는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신앙행위입니다. 헌금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 정신을 신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본당도 그런 신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좀 잘못된 의식 중에 하나는 자꾸 내가 성당에 교무금을 냈으니 내가 성당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와 가을에 소풍 안 갑니까? 신부님 와 점심값 안 줍니까? 자꾸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이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수행,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이런 데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 돈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돼. 내 회비 내가 그 회비로 내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이 회비 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그거를 고린도 신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그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말하면 그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그 교회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빈약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나름대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로 이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번져나간 다른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마치 우리 같으면 교구에 교납금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권장했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오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이 뭐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했던 겁니다. 그게 마케도니아 교회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입니다. 그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다. 또 당연히 그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그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삶으로써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다. 이런 것들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왜 알려주느냐? 아마 여기서 말하는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들 자체가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 혜택이 조금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그 물질적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큰 시련은 뭔가 하면 박해입니다. 박해. 마케도니아 교회에 여러 차례 많은 박해, 지금도 박해 중에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영의 삶의 활입니다. 영의 삶의 활동, 영의 활동. 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내한테 편리함을 줍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죠. 내가 편리하게 사는 거하고 내가 기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편리하게 사는 것은 나를 게으르게 합니다. 게으르게. 내 육신의 노동이 덜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영의 삶입니다. 일부러 내 육신의 노동을 가하고 내 육신이 힘들게 함으로써 내 영이 맑아지는 이런 일이 내한테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가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힘든 과정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후한 인심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기부를 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다. 내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봤다는 거죠.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이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봉헌을 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청한 게 뭡니까?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 특전이라는 것은 내만 가지고 있는 권리를 특전이라고 그러죠. 내한테만 이익이 되는 어떤 권리, 이런 게 특전입니다. 그런데 그 특전이 뭔가 하면 구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특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나는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손해되는 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구제 활동을 하는 이 일이 특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 그것 때문에 내가 봉헌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구제 활동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신앙행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자신을 바친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행위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도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던 일을 이제 헌금 활동을 이제 끝내라. 전에 편지 고린도전서 1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미리미리 저금해 놨다가 미리 모아놨다가 우리가 갔을 때 그때 모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다오.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막 모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쉽게 말해서 달달이 얼마씩 모아놨다가 우리가 갔을 때 그걸 우리들에게 주면 모두가 다 편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벌써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은혜로운 일, 그때 벌써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제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끝마치자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그 봉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이 소리입니다. 너가 어려운 줄 아는데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드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남으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칭찬합니다. 칭찬.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좀 얼굴 나 뜨고 나 간지러운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이 칭찬합니다. 모든 면에서 믿음, 말, 지식, 열성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믿음 내가 확신에 대한 확신 하느님을 믿는 것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지식은 뭐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성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나므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이 뛰어나다는 건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그거를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일은 뭡니까? 봉헌하는 일입니다. 봉헌하는 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내 말을 잘 듣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살았으니까 이 봉헌하는 일에도 그렇게 뛰어났으면 안 좋겠나. 사도 바울가 자기의 원의를 고린도 신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교무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교무금 안 낸다고 법원에 내가 고발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 원이 적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내 원이 적은 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한테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원의도 적은 겁니다. 똑같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네 사랑을 보여도 이 소리입니다. 네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네 신앙을 보여도 우리 보여주는 이게 헌금이라는 겁니다.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하겠다. 돈이 없어서 성당에 못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좋은 나라라 가지고 가장 우리들 말로 기초 수급 대상 이런 사람들 수입이 적어도
100만 원씩은 됩니다. 그런데 입에 나오는 말이 돈 없어서 성당 못 다니겠다는 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돈은 못 내겠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에게 있는 건지, 이 물질에 있는 건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뭘 잘못 눌러 옆으로 가겠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했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은총입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하느님이신 분이신데 그만큼 부유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낮추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에게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근본적인 은총. 근데 이거를 우리 신자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깨닫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당에 가서 헌금하는 게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충고입니다. 충고. 여러분이 작년부터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또 스스로 원하여 시작한 것이니 네가 원해서 하는 거라는 강조합니다. 봉헌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그게 내가 권고하는 거라는 겁니다. 충고하는 거. 이제 끝내고 보내고 다른 일을 하자. 그 소리죠.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네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죠. 강요하는 게 아니다. 네가 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열의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바치는 것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열의. 니한테 그런 열성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이 소리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네가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충분히 헌금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네가 마음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왜 마음을 안 가집니까? 다친 마음, 다친 마음. 나만을 위한 마음입니다. 나만을 위한 마음. 다친 마음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똑같이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죠. 누가 줬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나누자는 겁니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이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내가 지금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 이거를 조가 레벨을 맞추자. 레벨을. 같은 레벨에 있도록 하자.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낮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또 레벨을 맞춥니다. 레벨을 같이. 같은 레벨을 맞추자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우리가 헌금을, 봉헌을 하는 제일 근본 이유가 레벨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형제와 같은 레벨에 맞도록 그렇게 나누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게 신앙의 시작이니까요. 뭘 잘못 눌러가 한쪽으로 쏠린다 이거. 이거 눌러야 되는데. 그렇죠.
으이씨. 11과 헌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은 무엇입니까? 베푸신 은총.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다. 이게 자기들이 받은 은총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로부터 은총을 청하는데 은총을 내 혼자만 하려고 하면 내 혼자. 그건 은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총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이 능력이 은사. 내가 은총을 받았으면 이거를 드러낼 줄. 요거를 해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2번 사도는 무엇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지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놓았다는 것을 내가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마케도니아 교회가 사도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내가 그들에게 봉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4번 그들의 병원은 결국 신앙행위였습니다. 찾아옵니다.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봉헌이죠. 봉헌. 영어로 offering입니다. offering.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거.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 이 봉헌입니다. 이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5번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일을 끝내자. 이제 고마워. 보내주자 이 말입니다. 보내주자. 이제 내가 그토록 준비를 시켰으니까 이제 그 일을 보내주자. 그 얘기를 합니다. 6번 사도는 그들이 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7절. 모든 면에서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정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까지 믿음의 생활을 아주 훌륭히 했기 때문에 이 일도 잘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번은 사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제 보여줘봐라. 이 말입니다. 8번 예수님의 우리들을 위한 은총을 사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위에다가 그분은 부주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들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되었다. 하느님이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게 근본입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내가 나를 하느님 위해서 봉헌할 수가 없죠. 근본이 내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자꾸 물질로. 하느님의 은총은 물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느님 영이신데 영이신 분이 어떻게 물질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9번 그들이 이 일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부터 했다고요. 작년부터 이미 시작했다. 옳동했네요. 10번 그들의 봉헌이 추구하는 참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봉헌은 풍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균형. 이 균형이 나중에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로서의 동등성에 부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봉헌은 신앙행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물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꼭 물질로 표현을 해야 되노?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그 봉헌이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헌행위, 내가 하느님한테 봉헌하는 거, 이 일은 내 신앙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 거기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 그게 봉헌입니다. 내가 봉헌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